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성도들이 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엎드려 빌고 주께 예배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치고 괴로운 우리의 인생길에 오로지 주께서만 등대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은혜의 날, 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맞아 여러 곳으로 주님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예배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교동문 27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3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모든
처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기도드립니다. 손을 들어 찬양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엎드려 기도할 때 이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말씀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고자 결단할 때 주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주님만 경배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강함이 아니라 우리 제 하나님의 강하심에 의지하여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맡기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에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또 때로는 숨쉬기 아플 정도로 낙심한 가운데서도 우리 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뜻과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눈이 비록 세상을 본다 할지라도 진실된 눈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지라 여러 가지 주님 앞에 허물된 죄악들을 많이 지고 삶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끗이 씻겨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부족한 종부터 주 앞에 무릎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생명이 되는 주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 길을 잃고 헤매는 자, 육신의 괴로운 자, 병든 자,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 관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들, 또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와 우리 사이에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응답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막힌 곳에는 뚫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높게 쌓여진 담은 이 자리에서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치유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인생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지고 있는 근심과 괴로움을 모두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떠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연휴를 맞아 출타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두려움에 쌓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저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 아시는 것처럼 연휴인데다가 7월 달이 원래 우리 교회 출석률이 그렇게 썩 좋은 달이 아닙니다. 오늘이 아니래도 출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타 기간 가운데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국가에서 경고를 했어요. 7월이 고비라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 많은 곳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말라고 다시 경고가 내렸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백신을 맞았는데 사실 미국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백신을 맞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여러분들 꼭 마스크 쓰시고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이렇게 내리시고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나 건강하다고 얼굴 좀 보여주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미국은 참 맥주 감사 주일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이 7월 첫 번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몇 안 되는 쉬는 날이 껴 있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부터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1년의 반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소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또 소원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부의 광고는 넣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재직회 있습니다. 상반기 살림을 한 것에 대해서 재직들 함께 모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날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굉장히 많은 것이 걸린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국경일로 지키는 날이고 교회 원력에서는 맥주감사주일이고 또 1년의 반이 지나가고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신년이죠.
이스라엘의 역법에 따르게 되면 신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달력이 좀 달라요. 딱 맞는 것은 아닌데 그들의 원력이 우리랑은 좀 달라가지고 태음력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7월 첫 번째 날이 새해인데 딱 우리 달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야 7월 첫 번째 날이 이스라엘에는 신년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랑 그 달력이 조금 달라가지고 딱 오늘은 아니지만은 그들 개념에 딱 이 여름 한가운데가 그 신년이 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반년 살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돌이켜보게 되면 매년 느끼는 거지만 참 6개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첫 번째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원들이 있었는데 그 소원들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서원도 있었는데 그 서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올해에는 이런 것들을 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구했는데 여러분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예,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참 감사하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더 칭찬드리는 것은 응답을 받은 것은 잘 구한 거예요. 제가 곰곰이 요 몇 주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연초에 구했던 기도 가운데 들어주신 기도도 있고 안 들어주신 기도도 있더라고요. 들어주신 기도는 들어주실 만한 기도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는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기도, 즉 내 욕심으로 구한 기도 또는 내 뜻대로 구한 기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하는 것, 소원을 가지는 것도 좀 제대로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함께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소원이라 그랬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근데 그 소원이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중간에 내용에 쭉 보게 되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서원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은요, 소원과 서원이 같아지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럼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이런 거니까 이런 것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 소원이죠. 그런데 소원과 서원이, 이게 제 발음이 지금 자꾸 그래서 그런데 소원과 서원이 하나로 되게 되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경지가 오늘 27편 1절에서부터 6절, 즉 4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 구한 한 가지 일입니다. 제가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2021년이 절반이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과 서원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더 풍성할 뿐만 아니라 주의 성도의 삶이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욕을 따라 구하는 소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응답하시지 않는 소원은 정욕을 따라서 구한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구한 것임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은 6개월 동안은 주의 은혜 가운데 소원과 서원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윤택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은 소원과 서원이 하나 되는 역사가 믿음의 높은 경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요 일상에서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평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면은 소원과 서원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죠. 물론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쭉 보게 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원과 서원이 하나 되는 역사, 즉 믿음의 능력을 이루게 되는 역사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인데 1절서부터 3절에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이 지금 몹시도 힘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끝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라고, 이게 두렵다 무섭다는 얘기가 3번이나 반복합니다. 문맥상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 하게 되면은 내가 그게 아니라 그래도 뭐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큰 두려움 속에 잡혀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의지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편 27편이에요. 심지어 이 두려움이 어떤 단계까지 나왔냐면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뭐합니까 지금?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원수가 내 살을 먹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저게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저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지게 되면요 굉장히 포로를 험하게 다뤘어요. 실제로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양쪽 다리에 심줄을 끊고 눈을 지지고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콧뚜레에 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걸을 수가 없어서 반 기어서 여리고까지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보게 되게 되면 많은 그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이 죽을 때 보게 되면 한 바위에서 쳐 죽임을 당하거나, 또 힘줄이 끊기고 손목과 발목이 잘려가지고 개처럼 죽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사사기에도 보게 되게 되면 이 산 사람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경이요 생각보다 하드코어예요. 굉장히 험합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우리 기준으로 볼 때 하드코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이었어요. 여기 살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살을 먹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여러분, 이 성경보다 수천 년 뒤인 조선시대에도요 대역죄인 같은 경우는요 살을 저며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젓갈을 담았어요. 이 주일날 아침부터 험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인권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다가왔다는 이야기는요, 그냥 우리 생각할 때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내가 그만큼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 거로 얘기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살을 먹었어요. 저 살을 먹게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전쟁에 완전히 져가지고 내가 무능력하게 됐을 때
이 적군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험하게 다루는 그런 상황, 즉 내가 완전히 망한 상황을 가르쳐 가지고 지금 다윗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험한 상황들이 다윗에게 있어 가지고 두려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울에게 쫓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했죠. 다윗의 인생이 평탄했다면 그가 소원과 서원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지금 심리 상태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나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이대로 끌려가게 되게 되면 망하겠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인데 밑에 것만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네. 원수들이 나를 친다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우리 표현에 안연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어렵게 생각이 돼서 표준 세번역으로 했는데 잘 번역됐습니다. 저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라고 나오는데, 의지하려네 라고 시적 표현을 썼지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의지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 의지하려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지금도 의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잘 의지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가지고 마구 내 마음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의지적으로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요, 두려움은 불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로 인해 담대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장래 일들에 대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사라지고 잡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내가 앞으로 큰 일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이 없게 되게 되면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이 두렵죠. 때로는 사람이 두려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게 되면요, 이런 두려움들이 내 살을 파먹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요, 결국은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다 상해져 버려요. 다윗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대로 놔둬봤더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왜? 인생 속에서 만나본 바 사람을 의지하거나 가족을 의지하거나 인기를 의지하거나 또는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해 본 결과 아무것도 온전히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를 살리지 못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요나단이 자기를 좀 구해주길 원했지만 요나단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는데 결국 권력에서 벗어나서 이리저리 쫓기게 되니까 제일 먼저 사울에게 쫓아가 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어요 고발한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어요.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나의 울타리를 쌓았다라고 내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자신의 편이 돼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위기의 순간엔 하나님만 봐야 되겠구나.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을 방치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인생의 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원수들이 나를 친다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가 될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아니에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위에 먼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승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되게 아름답게 쓰여진 문장이긴 하지만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표준세 번역인데 그렇게 썩 시적으로 번역되진 않았지만 의미 전달은 확실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했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한평생 주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 남은 6개월 가운데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소원이자 서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함으로 꼭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소원을 보죠. 뭡니까?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한평생 주의 집에 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인생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군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크게 소원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교회 좀 가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생활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 교회를 군생활하는 동안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일날 종교 행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전에 제가 23살, 4살 때 군대를 갔는데 철이 들고 나서 한 20년이라고 생각하면요, 20년 동안 제가 교회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전 사택에 살았어요. 저희 집은 교회 울타리 아니었습니다. 교회 울타리 아래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지금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시절에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됐었어요. 어린애가 새벽 예배 나가는 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되게 그게 싫었습니다. 수요예배도 가야 됐어요. 아니, 남들 다 숙제하고 집에서 쉬는데 갔다 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요예배까지 가야 됐어요. 교회에는 모든 예배는 다 가야 됐고요. 교회에는 모든 행사와 행사에는 다 제가 가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제 동생은요, 교회 행사 끝나고 나게 되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행사 끝나고 나면 번개처럼 싹 정리하고 가시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때 훈련돼 있으면 좋은데, 그때 그 성도님들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사 끝나게 되면 다 그냥 몸만 빠져나가셨어요. 그러게 되면 교회 안에 청소하고 정리하는 건 다 누구 겁니까? 그냥 어머니와 저희들 것이었어요.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대학에 딱 가는 그 순간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서울로 도망가게 된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울타리 안에 살지 않겠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모르지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일날만 교회 가는 거. 그런데요, 막상 어려운 일이 처해지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가 간절히 갈급하게 원하는 것은 주님 집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은 그냥 저만 갖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주의 은혜를 체험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갖는 본능적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좋은 거는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런 마음을 품기보다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의 전에, 주의 울타리 안에, 주의 집에 살겠다라는 것은요,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꼭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주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제가 어렸을 때 품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어요. 주일날만 교회 가겠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소원은 사는 날 동안 평생 매 순간 한시도 빠지지 않고 주의 집에 살아서 주의 자비 아래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우리가 소원으로 삼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모두 병든 것입니다. 왜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자비인 줄 아십니까?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장막 안에만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초막 안에만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 속의 비밀이 장막 은밀한 곳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 피한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2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에 피한 자를 집 문 앞에서 내쫓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심지어 교회 앞에도, 교회 문 앞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았을 뿐더러 그분은 당신에게 의지하여 찾아온 자들을 가장 은밀한 곳에, 가장 비밀한 곳에 넣어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려받을 재산 다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다 까먹고 완전 거지꼴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신도 신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괴롭습니까? 또 잃어버린 많은 것들 때문에 허탈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자비로운 방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예상보다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한 주 저한테 은근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의 빈자리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도 말씀하시는데 빈자리 물론 안타깝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족하시는 분들과 시험에 드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시험당했다, 실족했다, 이 허전한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의 집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셔서 이곳에 주의 자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저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남은 6개월의 소원으로 삼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또 교회 일에서 내 가족의 일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피하여서 주의 자비를 맛보리라. 이런 기도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서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죠. 또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참 이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언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표준세 번역이 이 부분을 번역하는데 우리 성경에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오직 그것뿐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저 단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 성경이 직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직역된 부분들을 의미에 맞게 연결한 것이 이 표준세 번역인데 두 개가 모두 다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밑에 있는 표준세 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무엇이냐면 저기서 얘기하는 것, 주님과 의논하며 살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주님과 의논하며 살겠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주회전을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주회전에 나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주회전에 나와가지고 멀뚱멀뚱 있다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것을 하나로 뭉뚱겨서 한 가지 소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둘은 분리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걸 분리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며 나왔으면 주님과 의논하며 사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서부터 11절에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표준세 번역으로 한 번만 더 읽죠. 7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원수들이 지키시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이 표준세 번역과 우리 성경을 이렇게 딱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지금 이 상황에 어려우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갖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고 사는 방법이 과연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의논하며 사는 거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대화하며 의논하며 살 때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의논의 통로가 뚫려 있어야 돼요. 이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서로 대화도 꾸준해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과 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과 제가 대화할 때 장로님과 저 사이에는 대화에 막힘이 없습니다. 근데 대화에 막힘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1년에 2-3번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제가 마음에 필요하고 소원하는 것을 장로님께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또는 지난주에 뭐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계속 뭡니까? 둘 사이가 교제가 되어 있어야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대화의 통로가 뚫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의논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뻔뻔한 사람들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의논하여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항상 기도의 통로가 뚫려 있는 삶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식기도가 중요하다고 우리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이거 별로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잠들기 전에 깨어난 이후에 밥 먹을 때 수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단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식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외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운전대 잡을 때, 화장실 갈 때, 또는 때로 여러 일들을 하고 집 밖에 나가실 때 언제든 짧게라도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주님과 의논하며 살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려면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다음 평상시에 주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뚫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가 되기입니다.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얼굴을 찾다라는 것을 표준세 번역은 예배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라는 것은 주님과 대면하다는 의미로, 주께 대면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과 의논하는 삶을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중시 여겨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내 몸과 형편과 시간이 되는 대로 주께 나와서 주의 얼굴 뵈는 일을 기뻐하는 자가 주와 의논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꼭 교회에서 얘기하는 공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혼자라도 성경책을 펴놓고 주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전에 대화가 서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해야 대화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친하죠.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자주 안 만나도 친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답답하게 여깁니까? 아무리 모바일이나 이런 것으로 서로 이야기가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평탄하게 하는 것은 서로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자주 만난 사람이래야 하나님께 가가지고 의논을 하죠. 남은 6개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예배 가운데 열심을 내 참석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가 되기예요.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갑자기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 내용이 좀 튀게 되죠.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라고 나오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썩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존재가 별로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는요, 죄악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찾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과 동시에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과 어려운 일을 겪게 되게 되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게 되게 되면 스스로 자존감을 까먹습니다. 의논을 하려면요, 의논이라는 것 자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논한다 할 때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그런 경우엔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되게 잘못했을 경우죠. 그런 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좀 얘기해 보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염치가 없어서 라고 이야기하죠.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하나님과 온전한 의견 교환이 되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정도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딱 한 가지 방법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다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의논할 자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주 앞에서 버림받지 않을 뿐더러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잘나서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어난 모든 일들 또한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주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도, 장로님과 제가 이렇게 퐁당퐁당 대예배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될 겁니다. 주일날 대예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짧게 1분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1분 기도에도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는 기도 꼭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의논의 장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마저도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기. 11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표준 세번역으로 나와 있는 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개를 들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원수들이 지키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주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키고 있으니까 원수들을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의논하고 있는 의논의 핵심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네 가지가 주님과 의논하기 위해서 길을 뚫는 거라면 그 길을 뚫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좀 가르쳐 주시고 위험한 길을 피할 수 있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남은 6개월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얻은 이 지혜로 온전한 소원을 품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안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연초에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성도들이 11조 2배로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잘못 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전한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는 11조를 2배로 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이 2배로 부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꼭 그게 좋은 길, 안전한 길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구해야 되는 것은 오늘 11절에 나온 저것,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또 한 가지 연초에 제가 잘못 구한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곳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틀린 기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전한 곳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길을 가는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줄 아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연초에 구했던 기도 잘 생각해 보시고, 취해야 될 기도는 취하시고 버려야 될 기도는 버리고 수정하셔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안전하게 걸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집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산자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 머물며 주와 의논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주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 안전한 길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길을 잃어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건히 붙드사 이 세상의 험한 파도 가운데서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살을 파먹으러 달려드는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장막의 비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무난히 잘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2021년 나머지 하반기 6개월은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정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주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와 같이 하실 줄로 믿사옵고 주신 복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일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 받으시고 주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물질은 주여 거저드린 물질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결단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결단에 합당한 은혜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렵돈을 귀하게 여기신 주의 물질을 향한 마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물질의 대소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드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물질을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없어서 힘든 일 당치 않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교회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널리 구제하는 일에 교회는 널리 선교하는 일에 함께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품고 남은 6개월을 복되게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